오늘은 소리문답 신문을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우리 함께 신문을 낭독하고 함께 읽고서 그 내용을 생각해 가실까요? 우리 신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신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용을 가르친 다음에 그러면 처음 나오는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어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창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문에서 가르치고 있죠. 창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지으신 일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장소라고 해요. 구체적인 장소는 지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활동하는 지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주 너머의 일까지 이 창조의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조의 기사에서 지구 외의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간단하게 나온,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만 지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물을 지으시는데 창조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비로소 물리적인 세계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그 안에 활동하는 다양한 생명들, 예를 들면 천사까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지으신 것이거든요. 다만 지구에서 보이는 공간 너머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별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밤이 되어서 흐르니까 하루가 되었다 하는 어떤 질서, 물리적인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거든요. 생각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시니까 비로소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어떤 법칙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여가고 있다 하는 점을 알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것이지 예를 들면 천사가 어떻게 지어졌을까?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바늘 끝에는 천사 몇 분이나 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는 심지어 어떤 사람의 그 탐구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듯이 뭐 블랙홀이 어떻고 또는 빅뱅이 어떻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기심과 학문적인 성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있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요한 것만 거기에 탁 축약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렇거든요.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약 기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록한다면 세상 어디에도 이 기록을 다 담아 놓을 수 없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다 기록해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엇인가를 선별해서 남겨주었다 하고 알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을 기록해가지고 남겨놓으셨는가? 그것도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 앞에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무슨 과학적 사실이라고 해서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고 여길 만한 그런 내용도 그냥 아무렇게나 담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막 그냥 쓸어 담은 데이터의 창고가 아니라 정말로 죄인들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정말 그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기 이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지만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전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성경 말고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인데요. 창세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셨던 뜻, 정말 선하고 복된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처음 이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정말 좋으셨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었고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완전 무결하게, 정말 퍼펙트하게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딱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따라 가지고 물리법칙이 어떻고 또는 인생 성공의 비법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해버리고 필요한 것이라면 사람은 관심이 없을지라도 사람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필요하다 하고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딱 기록해가지고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 사람도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담아서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관점도 우리 시각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험 볼 때 답을 쓰기 위해서는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질문의 요지를 탁 간파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을 딱 적어 놓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시시콜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아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아무리 주저리 늘어놓아도 그렇게 되면 분량은 대단히 많아질 줄 모르겠지만 시험 답안으로는 겨우 낙제나 면할까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도록 해주셨으니까 그걸 봐야 합니다.
자,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타의 것들은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자연의 책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답게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거든요. 다른 짐승들에겐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 자연의 책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하고 살피고 그 비밀을 밝히면서 유익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선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고서 부지런히 탐구하고 가르친 것을 밝히고 그렇게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일이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정당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잔뜩 모아놓고 기록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필요하면 분명 기록해 주셨을 것이지만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으니까 과감하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하고 평가할 만한 그런 일일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빛이 있으라 하고 하니까 빛이 딱 있었고요. 각종 식물과 짐승을 내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그냥 거기에 그런 생명들이 존재하게 되고 질서를 따라 살아 움직이게 되고 본성 가운데 심어주신 그런 질서를 따라서 먹고 마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놓으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딱 명하신 것이지만 그 속에 아주 축약적으로 담아서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심에 만물이 지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면서 목적에 합당하게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릇되게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창조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하고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언하시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진화론, 그것이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정말 사람 지성의 어떤 끝단에 해당하는 놀라운 과학적 어떤 추론 방식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런 진화론과 이게 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선언을 자꾸 창조론으로,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 위에다가 막 꾸겨 넣는 것이죠. 이게 창조론으로 꾸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대비시켜 놓고 비교해서 뭘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논쟁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그 합당하지 않다. 접근 방식이 틀렸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유익하도록 이 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려고 처음에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중요한 것부터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지면 지어진 그 사람이 아무런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이 살도록 딱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아파트에 입주할 때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서 사람이 쏙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냥 사람부터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사람이 들어간 산 후에 시멘트도 바르고 화장실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거든요. 다 완성하고 꾸밀 것 다 꾸미고 마지막에 사람이 쏙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환경까지 다 조성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거기에 가득가득 정말 창고에 채워놓는 것처럼 가득가득 채워놓으시고서는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으시면서 들어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냥 가서 먹고 마시며 그냥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중요한 점이 바로 사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모델,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미니어처 같은 것을 이렇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보기 좋기 위해서 미니어처나 어떤 피규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멀리 떨어서 팔짱 끼워서 참 멋지네, 이쁘네. 이게 구경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시면서 삼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 안에서 영원한 교통 가운데 정말 충족함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되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영하시면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처음 장소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지구 전체나 우주 전체를 이렇게 처음 지으신 아담에게 너 이거 전체 다 통치해야 돼 하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신 사람이 이렇게 하루면 딱 둘러볼 수 있는, 또는 그거보다 더 넓었을 수도 있죠. 그런 에덴 동산을 딱 맡기시면서 일단 거기 있는 것들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훈련해 가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면 점차 아담의 생각도 잘하고 방법도 더 쌓고 아주 지혜롭게 발전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도록, 정말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알아서 자가 발전하는 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발전하고 충만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다스림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셨는데요. 그런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악하고 사람의 육체가 악하고 그래서 사람이 그런 육체의 악한 감옥에 갇혀서 죄에 빠졌다, 이 악한 현실을 만들어낸다 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전 플라톤의 철학이나 혹은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반면 영혼은 순결하고, 육신이 악한 것이고 영혼은 고상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고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반면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 이 감옥과 같은 육체를 어찌하든지 괴롭게 하고 이 육체의 소유에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구원이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가르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논리이고 사람의 철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기독교 초기에는 아주 훌륭한 선생들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어떤 물리적인 현상, 육체적인 어떤 그 현상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그 부패한 것을 끄집어내셔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악하고 육신이 악하다. 이것은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것은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 나서 그런 악한 태도가 나오거든요. 책임을 막 전가하는 것입니다. 틀린 태도입니다. 물질 세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의 이 지배하에 통치하에 두신 자연계에도 타락의 어떤 결과가 이렇게 스며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연 만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패하고 파괴되고 소멸되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짐승들도 그러고요. 무엇도 식물들도 그러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프고 기형이 나오고 불구가 되고 죽는 그런 일은 만물 가운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현상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의 휘하에 두신 만물도 그런 비참한 자리로 함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그릇 되어버리면 그 나라가 흔들리면서 백성 전체가 막 도탄에 빠지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나라가 막 흔들흔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왕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떨어지니까 만물이 죽음의 그늘 아래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참 소망스러운 일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는 자연계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다스리게 되면 본디 지어진 선한 결과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본디 악하니까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게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결과도 내고 반대로 악하고 망하는 결과도 내고, 그렇게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 극단적인 반대의 결과도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하다 또는 악하다 하는 도덕적 판단은 인격인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사물이나 짐승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적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예리한 칼이 인류 요리사의 손에 탁 들려 있으면 굉장히 맛있고 아주 보기에도 맛스러운 그런 요리가 나오는 것이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피를 흘리고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그렇습니다. 또는 권력도 그렇습니다. 자체로 악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손에 돈도 들려주실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지위도 허락하시고 권력도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일을 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새롭게 된 지식과 열정을 사용해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에게 그 일을 여전히 맡기시면서 그 이상의 영광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고 질서대로 어그러지고 막 그 악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것까지라도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만들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기독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사람만 좋고 많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휘하에 있는 만물들도 그의 다스림을 통해서 비로소 안정되고 평안을 얻고 흥왕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런 일을 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고요. 지으실 때도 그냥 다른 식물이나 짐승들처럼 내라 하고 명하시니까 내었다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직접 빚으시지 않습니까?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십니다.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으실 때부터 다른 피조물들과는 정말 큰 차별을 두신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새들이나 해양동물이나 이런 것들 혹은 땅의 짐승을 내실 때에도 동일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더러 명하시면 바다가 순종해가지고 해양동물을 내고 땅에게 명하시니까 땅이 순종해서 각종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을 딱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흡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선 경영부터, 그러니까 작정부터 해가십니다. 의논부터 해가시거든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 안에서 의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거기서 언급해 놓으시는데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목적을 언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하는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또 반복되는데요. 26절에는 이렇게 만들자 하고 의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할 때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 남자만으로도 아니고 여자만으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떤 면에서는 한 쌍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를 나타낼 만한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드디어 사명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맡기시면서 위탁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하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이 충만하게 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신 법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가득가득해지면 그것이 자체로 사명을 수행하고 끝인 것인가? 그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쓱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생물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명령은 이미 앞에서 다 하신 것이거든요. 다만 그렇게 하면 저절로 생육하고 알아서 번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손길 아래에서 사람의 다스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체적으로 자연 만물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임하는 것인가?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자연 미물의 움직임까지라도 이렇게 그 통치의 사실이 미치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기 사막 오지에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까지 이 사람의 통치하는 손길이 이렇게 미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니까요. 땅의 일부분은 이거 척박한 땅이니까 그것은 다스리지 말아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써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들이 나면 그 자녀들이 땅에 번성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억지로 막 밀어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그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온실과 같은 곳이죠. 아주 안전하게 이제 막 이 땅에 난 존재들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온실과 같은 곳에 탁 두시고서는 아주 안전하게 그 일을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동산을 동서남북으로 마치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내 강의 발원하에서 땅을 풍족하게 적시며 생명의 근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동서남북으로 점차 확장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이 복된 명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람의 정복 행위를 통해서 땅 끝까지 확장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되면 온 땅 전체가,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식물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의 식물로 주십니다. 여기 식물이 된다는 것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식물이 내는 그 정말 멸류관과 같은 것이 열매 아닙니까? 열매는 마지막 그 식물의 모든 활동에 정말 결산과 같은 것이 열매인데요. 그런 열매를 누가 취하도록 하신 것인가? 사람이 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짐승들이 사람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보면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해서 짐승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짐승을 이끌고 와서 이름을 짓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짐승은 그렇게 하는데 식물은 어떻게 하는가? 식물이 내는 가장 귀한 정말 결산,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을 왕과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 드려서 사람의 식물을 삼도록 하는 것,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의 다스림에 복종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식물을 먹고, 그러니까 열매를 먹고 힘을 얻고 다스리는 기쁨을 누리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욕생활 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경건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물론 탐식이나 탐욕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먹는 것 자체를 금하는 일은 그릇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알려주시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렇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하는 것인가? 앞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성신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런 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도이다 하고 그렇게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또는 그렇게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먹고 마시는 일, 그런 것에 아주 금욕적으로 생활하면 참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주장하고 나가면 그런 악한 주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속이는 것이다. 하고 굉장히 강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단순히 그거 좀 나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 사탄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으면 한 몸이 됩니다. 이제 그 몸은 하나님께서 떼시기 전까지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이런 일을 자기 정욕을 조차 더럽힌 일을 하고 또 오늘 온 세상은 오히려 육체의 욕정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름다운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면서 막 자랑하도록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를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기독인들은 먹는 것 하나까지라도 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라도 이렇게 빼앗긴 것들, 비정상적이고 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무슨 세상 놀랄 만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크고 기이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또 빼앗겨버린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정말 담백하지만 정말 건실한 그런 생활을 일구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 왜곡되고 비틀어진 세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본질적인 모습이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증시하고 이루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지만 정말 남남 커플이 나오고 여여 커플이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런데 이런 세태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믿음 안에서 만나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나누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정말 제잘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는 정말 생각만 해도 참 기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정말 주님께서 복 주셔야만 되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통일하게 지식이 있고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루면 거기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과 같은 그런 유사한 정말 무한한 발전이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요. 그러니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발전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참으로 신비한 발전을 이루게 하신 것이거든요. 당장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신앙 안에서 대화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돌보면서 발전이 있게 되고 사상의 발전이 있게 되고 사랑의 실습을 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문명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확장될 때에 교회가 되고 더욱 확장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일들을 바라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고, 또 귀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 사명을 이룰 만한 귀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고, 그런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지위에서, 복된 지위에서 떨어진 것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성신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이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주님의 몸인 한 교회를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 일을 맛보며 누리며 나타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바른 교회로 되돌려야 합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빼앗아서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신 이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사명을 저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무 좋고 너무 귀한데, 그런데 저희에게는 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저희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되 이 교회 안에서 실습하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저에게 늘 공급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한 걸음을 떼어놓아야 할 그 앞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된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부여하신 이 귀한 사명이 여전히 저에게 남겨져 있고, 그럴 때 크고 기이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가 결코 저희에게는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복된 길을 향하여 저희에게 주신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한 그 은혜의 실질들을 주님께로 되돌려드리며, 그럴 때 세상에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복속시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오니, 그 일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그 일을 위하여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실하게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저에게 주신 이 언약의 자녀들을 통하여 더 흥왕하고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에게 허락하신 일주일의 생활이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복된 절기가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는 저희의 생활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